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중요한 말이네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도 영혼이 맑아지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도 영혼이 맑아지지만 특히 하나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째 어떤 사람한테 예언할 때 참 순한 영이라 순종하는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그냥 가리지 않고 쉽게 순종하는 영 있죠. 하라 그러면 그냥 주의 뜻인 줄 알고 네 아멘. 또 사람한테도 교회 안에서나 사람한테도 하라 그러면 특별히 꼭 뭐 비질레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사람 앞에도 특별히 꼭 무슨 이렇게 그런 일이 아닌 특별한 일들이 있죠. 우리 삶에는 우리가 말을 듣지 못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그냥 항상 네 아멘 그냥 쉽게 순종하는 영이 있죠. 할렐루야. 어제 한 분한테 너는 쉽게 순종하는 영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영성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순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 예를 들어 이거 하면은 그냥 쉽게 네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편안하고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죠. 시키는 사람들 편안하자. 네. 근데 사람은 그냥 무뚝뚝 뚝뚝이가 들어서 무뚝뚝. 그럼 다음에 시키기가 편치 않죠. 그렇죠? 쉽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있는 때가 공동체가 엄청 많지만 이렇게 뭘 시켜도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그렇게 즐겁게 순하게 순종하는 영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하나님의 어떤 좀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많습니다. 은사를 받을 그 타이밍이 있죠. 우리 인생엔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어떤 걸 딱 주려고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다. 그래서 저는 33년 보면은 그 사람은 이걸 줘야지라고 했는데 못 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뭐 이거 얘기하진 않죠. 그죠? 너 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줬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33년 보면 참 많이 있었어요. 물론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뭐 딱 빼놔가지고 따로 줘야지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를 들어 항상 좀 많지 않은 상태라 그 사람은 이거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감동으로 다른 사람 준 경우 참 많죠. 그건 돈일 수도 있고 돈도 그래요. 돈도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우리 생각하고는 달리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즐겁절거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사람은요. 이건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도 항상 즐거이 억지로 아니라 즐거이 자주 사랑함으로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타이밍 그 기회가 굉장히 많겠죠. 하나님이 이거 오늘 이 은혜를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생각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간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역사가 그럽니다. 스펄전이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였거든요. 근데 그분의 간증보면 그래요. 어릴 때 참 사모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대요. 왜 못 빠졌냐면 자기가 용케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 은혜가 쏟아질까 봐. 하나님 누군가 자기에게 빠졌을 때 누군가 특별한 어떤 은총을 부을까 봐 못 빠졌대. 그 놀라운 믿음이죠. 할렐루야. 저도 예배를 한 번도 못 빠졌어요. 저는 그하고는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으랴.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다고 뭐 천벌 받을까 그거는 농담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세상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못 빠졌어요. 고무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우리 어릴 때 이었는데 막 놀다가 땡땡땡땡 칩니다. 벌써 30분 전에 땡땡 치거든요. 땡땡 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다 교회 가야 돼 막 이러다가 또
빨리 안 가잖아요. 그러면 10분 전에 칩니다. 10분 전에 또 칩니다. 10분 전에 땡땡땡 치면요. 20분 실컷 놀다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요. 막 놀다가 뛰어가요. 한 번도 못 빠졌어요. 종 치는 게 우리 집에까지 들렸거든요. 옛날엔 그때 들렸잖아요. 한 번도 못 빠졌어, 교회를. 무슨 교회든 교회를 많이 옮겼지만, 이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옮겼지만 한 번도 못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워낙 집회고 예배가 맞는 교회라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예배를 무지 많이 드리죠. 할렐루야. 이렇게 신학교도 다니고 일주일 열 몇 번을 드리죠, 예배를. 무지. 옛날에는 공식적 예배가 뭐 하여튼 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이게 공식 예배고, 또 이제 좀 커서는 구역 예배, 또 뭐 철야 예배. 이제 어릴 때도 여름 성경학교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특별 새벽 예배 그런 거 1년에 뭐 한 2번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련회 또 무슨 여름 수련회 무슨 특별 부흥회 뭐 이런 거 하여튼 교회 생활은 모든 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놀랍죠. 근데 그게 그런 영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계속 뭘 쌓게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쌓게 했다는 거죠. 이 쌓인 게 무섭거든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쌓였더니 예배자로 쓰셨죠. 저의 주 무기는 예배의 은사거든요. 예배자거든요. 예배의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잖아요.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제사를 많이 누구보다 많이 쌓게 하셔가지고 제사장으로 쓰는 케이스거든요. 기름이 채워진 겁니다. 찬양에 채워져, 설교에 채워져, 안수, 뭐 기도 이런 모든 게 오직 저는 개척 초기부터 오직 예배의 능력이었어요. 예배자, 제사장 사명으로 오랫동안 그걸 다른 은사는 몰라도 그냥 죽도록 하여튼 표현이 좀 그러네. 죽도록 충성하다 보니까 다른 은사들이 하나씩 하나님 제가 그 은사 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은사 쪽으로 이끌어요. 제 마음이 아니라 갑자기 그 은사랑 연결하고 이끌어서 툭 터지게 하셨어요. 전부 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수 있죠. 내가 형제 사랑하는 거에, 내가 양들 목자들은 내가 양을 사랑하는 거에, 내가 가족 형제 내 주위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에 따라합시다. 거짓이 있다 없다? 거짓이 없죠. 저도 저를 볼 때 그런 쪽에 사랑하는 데 거짓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데는 최선입니다. 저의 최선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도와달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그렇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언제든 그럽니다. 누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이 없다면 절대 못 도와주죠. 그렇죠? 할렐루야. 못 도와주죠. 그럴 때는 그냥 저희 최선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톡 털어서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그냥 헌금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냥 최선에 따라 최선의 성의를 보인다. 그냥 그런 거지. 저의 모든 삶이 최선이지. 근데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도울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데 먹이는 것도 우리 이제 많이 먹이는 걸로 많이 나타나는데 다다음 주도 외국 강사님 집회잖아요. 첫날 메뉴가 이미 결정됐어요. 샤브샤브. 이제 제가 어제 수요일 날 단톡에 올려놨잖아요. 그게 수요일 날 이렇게 김포신학원에서 준비한 게 샤브샤브였어요. 거기 뭐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하여튼 근데 저 혼자 생일은 아닌데 1월 때부터 3월까지 생일 당한 사람이 김포에 한 대여섯 명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김포 사모님이 갑자기 준비하신 거야. 우리는 몰랐는데. 뭐야? 왜 샤브샤브지? 한우 샤브샤브에. 그분이 하여튼 정성으로 준비하셨더라고. 거기다가 또 케이크까지. 어머, 뭐야? 그랬더니 1월 달부터 3월 달 생일 된 사람 그때 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세미나 가고 하니까 못 온다고. 저도 3월 생일이거든요.
생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다 잘라먹고 그때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것만 딱 나온 거예요, 단톡에. 그랬더니 어머나 목사님 생일인가 봐. 전부 다 목사님 생신 축하 생신 축하.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혼났네. 그렇다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아니 생일 축하를 미리 한 거는 왔거든요. 그러다가 일일이 꼬치꼬치 100 몇십 명이 그 문자를 보는데 제가 또 뭐 그것도 실례죠. 저도 누가 개인적으로 거기다 모르고 올려도 거기 답 안 하는 게 개인톡으로 다시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톡으로 답을 해요. 왜냐면 저의 어떤 답조차도 단톡에는 안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단톡에 딱 올려야 하는 것만 올리지 개인적인 거 생신 축하합니다. 이 약간 개인적인 거죠.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하여튼 생일 축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우 샤브샤브를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 주 마빌지 요셉 목사님 집회는 첫날에 샤브샤브다 딱 결정돼 버린 거예요. 이것도 저의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이 제게 맛있는 거를 먹게 하시면 꼭 그게 아이고 우리 식구들 다 먹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 예를 들어 엄마들이 어디서 밖에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아이고 아들 생각 남편 생각 우리 딸 생각 막 나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줘야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보면은 저를 먼저 먹이는 것 같아. 어디서 우리는 그래도 먹을 일이 있잖아요. 뭐 집회 때 강사님 대접하든지 그럼 맛있는 거 먹이면 이거 잘 봐. 그래서 저는 항상 뭐든지 맛을 다 봐. 간장이라도 찍어봐. 맛을 다 봐. 다 간을 우리 요리사들이 그렇겠죠 물론. 그래서 이 맛있는 거 보면 야 그럼 또 옆에 있는 뭔가 음식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 한번 합시다. 또 우린 또 요리사가 있잖아요. 호텔 요리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리사한테 이번에 그랬죠. 닭 얘기를 하길래 혹시 목사님 닭도리탕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메뉴 쫙 갖다 놓으래.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하기 쉬운 거 그죠? 일손이 많이 복잡하면 은혜를 받으러 왔지 그 일하면 안 되거든. 너무 많이 아주 간단한 거 일손이 간단한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 육개장 이런 거 쉬운가 봐요. 이번에 잡채 손이 가지만 잡채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잡채를 이번에 막 이만큼씩 3번을 퍼먹더라고요. 그냥 저녁에 온 사람 없었어. 한 7시 이때 온 사람 아예 없었어. 다 먹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다 퍼먹어가지고 엄청 했는데도 아마 한 100인분 했을 거예요. 근데도 무슨 몇십 명이 그걸 다 먹고 싸가고 하여튼 그 잔치죠 잔치. 필요한 대로 하여튼 싸고 먹고 막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제가 세미나 가고 그 다음 주는 마빌지 요셉 목사님 때는 첫날은 샤브샤브로 모시겠습니다. 기왕 그날 오시면 되겠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요. 자 1장 22절. 그것도 저에게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각 사람마다 사랑이 다 나타나는 종류가 다 다르겠죠. 방편이 다 다르겠죠. 네, 할렐루야. 저는 사역에 꼭 이게 먹이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요. 먹이는 걸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꼭 맛있는 게 교회에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주위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이죠. 가족 사랑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 옆에 동료,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에 거짓이 없다. 아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따라합시다. 나의 최선이다. 그렇죠. 최선이면 되거든요. 저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최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다고 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과부에 두렵더니 더 상을 받은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순전하게 거짓이 없이 깨끗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 그게 다 상인 겁니다.
박 집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23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썩어질 씨로, 썩지 아니할 씨, 말씀의 씨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럽니다. 근데 성령으로만 아니라 보세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고 이 사람이 또 인격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냐, 그건 봐야 돼요. 성령 받았는데 방언만 랄랄랄 한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회개하는 영으로 딱 만나야, 그러면 그 다음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할렐루야.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이 나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과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삶과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내가 깨달음으로 바뀌어야 이게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물과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데 참하고요.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완전히 말씀으로 채워져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가 살것자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안에, 아니 너희가 내 안에. 다시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의 영역 전체가 주님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게 삶의 영역이 엄청 큰데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안고 일어섬이 우리 활동 영역 전체가, 아니 교회만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 앞에 보좌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안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전체가 24시간이 그게 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고 일어남도 다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가 내 안에 완전히 절대로 주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아는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것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 살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이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지배를, 통치를 항상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는, 그런 상황 때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이 정답이죠. 할렐루야. 전적으로 주님 안에, 전적으로 말씀대로 오직 말씀의 통치를 받고 주의 그 영의 통치를 받아서 나아갈 때는요,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조건이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뜻대로 구하는 건 안 이루어져요. 그건 어디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사실 별로 안 구하죠. 거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안 구합니다. 근데 결국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교회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A 건물이냐 B 건물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는 구한 적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또 있다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예요, 사실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들었죠. 노뱀을 들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뱀 사건을 보세요. 그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습니다. 노뱀을 딱 쳐다봤더니 노뱀에서 치유강선이 내려와서 치료받았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아니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 말씀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쳐다본 사람마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더니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 전체, 그죠?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으면 저와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네요 하면서 가족들을 중보하면서 정말 그 말씀 믿고 열심으로 핍박을 무릅쓰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때가 되면 한 사람 돌아오면서 온 가정이 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삶의 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이루고 이런 분량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로 많이 이루시는 종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마리아가 한 말을 보세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막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한 말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이게 최고 인생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 사역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 사역하는 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 또 종들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이 약속의 말씀인데 비전의 말씀인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마무시한 말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주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제게 이루소서. 그럼 예를 들어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의 표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다르니 곧 저희가 새 방언을 바르며 귀신을 내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니 병든 자에게 막 때리는 것도 아니 병든 자 때려서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만 딱 올리면 낫는데요. 따라합시다. 병든 자에게 손만 올려도 낫는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강의하면서 우리 알포메가에서는 절대로 때리는 사역은 못한다. 안찰이죠, 안찰. 물론 안찰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안찰도 큰 능력입니다. 온몸에 영혼 육간의 독성을 빼내는 거거든요. 영적인 독성은 귀신이지. 육체적으로도 독성을 빼고 그래서 또 잠자는 영을 각성케 하는
때림으로 영을 깨우는 그런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래서 막 일 때리다 보면 때린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안찰하다 보면 온몸에 막 시커멓게 멍도들고 그게요. 아파서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독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사역은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무리수를 두지 말자. 이제는 그거 옛날에 우리가 공부 많이 못 배웠을 때 무식했을 때 사역이에요. 사람들도 무식하고 무식하니까 고집도 세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배웠을 때는 고집이 세잖아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고 하니까 인격으로 순화돼가지고 그래서 세상 말에도 사람들이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인다는 것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것도 배워서도 겸손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들 벌써 행동이 틀리고 물론 뭐 많이 배워도 교만한 사람은 그건 팔자 속아니야. 그렇죠?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워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영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이 배우면 스스로 단련되고 훈련되고 순화돼 가지고 아유 배운 사람이 그러면 쓰나 하고 더 인격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도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순화가 되죠. 말씀으로 순화가 돼가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면은 정말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 육적으로도 옛날에 많이 못 배웠을 때는 막 싸우고 욕하고 근데 인격적인 사람이 사실 욕하고 막 싸웁니까? 욕하니까 또 정강훈 이재명 많이 배운 사람도 욕쟁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호프 정강훈 죄송합니다. 하여튼 욕은 끊으셔야 돼 그분도. 그냥 효과적으로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는 것 뿐인데 욕먹을 사람이 따라합시다. 욕먹을 사람이 진짜 너무 많다. 그래서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효과입니다. 그리고 욕하니까 사람들이 속을 시원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이 딱 욕 한번 하는 거 봤는데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얼마나 사람 많아요. 10,000명이 넘는 데인데 그때도 정치적으로 엄청났을 때 옛날이죠. IMF 터지고 엄청 고통할 때 그 정치인들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백성이 뭐 압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한 건 다 정치 관계잖아요. 너무 힘들 때였나 봐. 막 집에서들 다 쫓겨나서 노숙 생활하고 막 이럴 때예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갑자기 개새끼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이 욕하네.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폭소를 터뜨렸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정치인들을 향해서 욕한 거였거든요. 그들이 못하는 욕을 대신해 준 거죠. 전체를. 대리만족이에요. 정광 목사님도 대신 싸워준다. 대신 욕한다. 좋게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하여튼 많이 배우고 그러면 좀 인격적이지만 못 배웠을 때는 막 진짜 짐승처럼 살고 막 비인격적이 됩니다. 그런 시절에 진짜 효과를 발휘했던 게 안찰이에요. 안찰. 고집이 떠납니다. 진짜로. 고집쟁이들이잖아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맞지도 않는데 그냥 고집 부리잖아요. 그죠? 이런 안찰로 육성을 빼는 거예요. 고집을 빼는 겁니다. 그런 귀신을 빼는 게 안찰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사람들이 고상한 데 때리 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은 이 시대는요.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그것도 능력이지만 따라합시다. 옛것은 내려놓자. 아니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밥하면 진짜 맛있어. 옛날 밥통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버리자. 바꿔야죠. 옛날 밥통 버리고 새 걸로 밥을 했더니만 찹쌀 안 넣는데도 기름이 잘잘 흘러. 요즘 그렇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에어프라이기.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고구마를 삶았더라고. 그저께 삶았는데 딱 보니까 벌써 알지 고구마를. 여기도 계속 먹으니까 목사님 저 에어프라이기 있는데 왜 안 써요? 저 삶으려면 물에 또 고생이잖아요. 그럼 씻어서 에어프라이기 넣기만 하면 되는데
아 몰라 그 조그만 목사님이 참 그런 못 쓴데 몰라 아이 귀찮아서 그냥 싸놨어. 보자기를 싸놓고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렇다 치고 옆에 분한테 이제 아는 분한테 목사님 저 에어프라기로 하면은 물도 안 들어가고 엄청 군고구마 같이 맛있잖아요. 맛있어. 맞죠. 쓰시는 분인 거야. 맞죠. 그 목사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라고 넣기만 하면 돼. 조절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쵸? 조절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만 모르면은 옛날 방식만 추구하겠죠. 고구마 삶아도 물로 다 빠지고 아마 또 이렇게 찌셨겠지. 근데 에어프라이기는 완전히 말리는 거잖아. 그쵸? 습기 없도록 말려서 그러니까 감자가 얼마나 맛있어 오늘 감자가. 그쵸? 이게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방식. 그러면 그 방식은 어떻게 돼요? 에이 나는 절대 냄비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할 거. 그냥 그 방식은 내려놓고 따라합시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따른다. 할렐루야. 아니 기름 부음 사역이 전혀 안 때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까도 그분도 3주 동안 숨을 못 쉬었다는데 아파가지고 통증이 가슴에 숨을 못 쉬었다는데 제가 기름 부음 사역하면서 여기 가슴을 이렇게 탁 치잖아요. 이렇게 탁 하잖아요. 악 하더라고요. 그래서 눕혀놓고 안 아플 때까지 손 올리면서 계속 쫓았는데 뭐 1분이겠어요 2분이겠어요. 사람 엄청 많은데 한 분당 1분도 안 걸리죠. 근데 3주 동안 고통스러운데 그때 싹 나버렸대. 어머 너무 신기하다고 어제 막 얘기하더라고요. 숨을 못 쉬었대. 너무 통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만약 안찰로 한다면 이제 내리 패는 거지. 여기 패가지고 그 독밴으로 귀신 빼느라고 여기 멍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옛날에 어디서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그쪽 은사인 줄 모르고 하여튼 막 방언도 뜨겁고 능력자니까 방언하는데 보니까 옆에 2m 접근 금지야. 키도 컸거든. 저는 팔이 짧은데 그 사람 키도 크고 팔이 길었어. 여잔데 키도 크고 날씬하고 팔이 길어가지고 팍팍팍팍팍 기도 2m 접근 금지야. 얼마나 능력 기도하는지 엄청 능력 있더라고요. 왔는데 근데 옛날에 저한테서 방언 받아본 분이라 옛날에 저한테서 방언 받았는데 또 이리저리 올해 우리가 이사하고 하는 동안 한참 만에 만났는데 그때 방언을 받았더니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분을 우리 교회 왔는데 방언을 줬는데 집사님이었는데 그때는 만나가지고 방언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입에 거품을 부고 그때 방언을 줬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저를 만나면 바로 방언을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줬어. 그랬더니 그게 자기는 얼마나 귀한지 얌전한 분이었어. 얌전했어요. 너무 얌전한 분이라 집에 가면서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길에서 하고 다녔대. 사모하는 거지. 랄랄랄랄랄. 이분이 성령을 얼마나 받았는지 깜짝 놀라서 얼마나 능력 받았는지. 기도는 원장 됐거든요. 근데 안차라는 줄 몰랐잖아요. 그럼 막 아픈 사람도 있고 하니까 또 원래 알던 사람이고 충만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맡겼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여기를 막 이렇게 패는데 제가 안차를 인정하죠. 근데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리다 패서 죽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남편 찾아오고 막 난리였어. 남편이 잘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시커매가지고 난리가. 안찰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안찰하다 죽은 사람 많아요. 따라합시다. 안찰 사역은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구시대 은사므로 금지합니다. 무리수를 너무 두면 안 돼. 못하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그냥 성경 그대로 시작. 병든 자에게 손을 때린 즉 나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병든 자를 때린 즉 나으리라 해서 우린 패야 돼. 그죠? 근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성경 그대로 하자니까요. 손수건도 성경이 있잖아요. 손수건 갖다 올렸더니 할렐루야. 선교사님 기도해드리고 손수건 밤에 덮고 주무세요. 거기 손수건이 막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고 그랬더니 요 얼굴 속에 있는 물홍 4개가 싹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손수건. 성경이 정답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거는요,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물이 올 수 있죠. 할렐루야. 저는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자기가 아는 목사님도 한 사람 죽였다 그러고, 또 그 선교사님도 자기가 다른 데서 급하게 들어왔는데 자기가 섬기던 그분이 어떤 애를 눕혀놓고 한 대 때려 안찰하다 그 자리에 즉사했대. 너무 무리인 거야. 이게 진짜 자기들이 본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로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도 어떤 분이 죽였다. 그럼 그 정도면요, 전국적으로는요, 엄청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감옥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눈 사이 가다가 너무 누르는 사람도 있죠. 눈 사이에서 터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눈 사역이 참 중요하더라고. 제가 최근에 어디였지? 지난번에 목사님 사역했지, 제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감동이 일게 눈을 딱 사역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이 알지, 그죠? 달라진 거. 뭔가 이렇게 가려진 것이 눈을 딱 사역했더니 눈이 샛별처럼 반짝이더라고. 뭔가 불이 들어가면서 뭔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계속 목사님 거기를 만지니까 거기 계속 아프다고 해가지고 안 아플 때까지 했죠. 그러니까 뭔가 사역을, 특히 눈은 주의 정도로 눈이 뭡니까? 설교와 관계되잖아요. 말씀 사역과 관계되잖아요. 그게 빠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빠져나오고 내가 눈이 샛별처럼 반짝이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앞으로 눈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했습니다. 눈 사역 하는 정도를 제가 엄청 받지만 저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 눈 사역이 엄청 아파가지고. 그리고 빠질까지 아팠다고요. 사실은 요렇게 딱, 우리는 절대로 아프게 안 하죠. 이렇게 불 하면서 이렇게 싹 되고 있는데, 사실 불 할 때도 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아픕니까? 불 하는데 총알이 뻥 뚫고 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고. 근데 이렇게 딱 할 뿐이죠. 그게 불이 그렇게. 제가 그걸 안 한 이유는요, 또 세게 누르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힘으로. 남자들이 힘 있죠. 힘으로 세게 눌러가지고 진짜 막 눈알 터지면 어떡하나, 눈알 터지면 기도받으면서 눈알 터지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힘으로 누르는 분도 내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은 안 배워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이 사역은 안 배워야 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따라합시다. 절대 누르지 말고 종이를 갖다 대겠죠. 약간 얼굴이란 게 약간 찐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지를 딱 올리고 손을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불 한짝 올립니다. 근데 통증이 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온갖 어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누르지 않고 살짝 올려서 통증이 있다는 걸 알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죠.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저 많이 받아봤지만 뭐 새로운 게 있나 싶어가지고, 뭔가 능력이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저도요 하고 우린 맞습니다. 근데 힘으로 가해서 눌러가지고 진짜 눈알 터질 뻔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도 그봐. 아유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난 눈안수는 안 받고 싶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인데, 이번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손을 불하면서 딱 올렸더니 이제 진짜 불이 들어가가지고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진짜입니다. 종들이 불안수 그래서 하나 봐요. 그렇죠? 눈 안에 뭔가. 그래서 눈이 사실 성경적으로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에 드러난 게 사실은 그 마음이라고 사실은 보면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게 눈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고 귀신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막 벌벌 떨잖아요. 보면서. 그 막 눈 감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귀신 쫓는 그쪽에서는 막 눈을 까딛잖아요. 날봐 하면서 눈을 막 까딛. 우리도 여기저기 막 하여튼 능력 받으러 여기저기 구경 안 가본 데 없는데 갔다 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럴 때예요. 막 능력장들이 막 있으니까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 거 이렇게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저는 이건 너무 입 벌려. 날봐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진짜 목사님들이 무섭게 생겼어요. 귀신들이 보면 귀신들이 비명 지를 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너무 애기같이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날 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제가 결국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여튼 그럴 때쯤 하나님이 기름 부음 사역을 인도한 거예요. 신병기와 신병법을 도입하라. 제가 갔더니 이 사역이 너무 순한 사역이라.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서도 예언 사역이 또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또 막 옛날에 우리 능력 받을 때는 무릎 꿇고 펄펄 뛰었잖아요. 무릎 꿇고 이만큼씩 막 뛰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밤에 기도하다 보면 성전을 돌아 한장 기도하다 보면 저희가 있어요. 한장 기도하면 저희가 한장 기도하면 저희가.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냥 눕혀놓고 하잖아. 임재 눕혀놓고 그냥 기름 부음으로 쫙 눕혀놓고 전기 감전돼가지고 눕혀놓고 저도 차라르 이게 표현이 차라르 잔잔한 전기 있잖아. 차라르 전기에 감전돼가 누워있거든. 차라르 이렇게 누워있거든. 덜덜덜 그래놓고 능력을 막 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 환상 보고 막 영이 열리고.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새로운 병기다. 새 시대는 새로운 병기고 새 포도주고 그죠? 새 부대고 새 노래고 새로운 은사인데 옛것을 자꾸 갖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오랫동안 우리가 수백 년 하면서 200년 정도 기독교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검증된 은사들 있죠. 검증되어서 보니까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요 내려놓고요 새로운 것들 해야 돼요. 이제 손만 딱 갖다 내도 기름이 막 임하는데 따라합시다. 때리 패지 말고 손을 언제나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가하는 걸 내리시고 따라합시다. 힘을 뺀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 했던 제가 그때 장기 금식 딱 끝나고 나서 지금 보식할 때는 사역을 이렇게 3일 금식에도 3일 보식할 때 사역 안 하려고 이렇게 공포를 하는데 그때는 하여튼 뭐 사역자가 저밖에 없죠. 목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40일 금식 끝났는데 교회에서 보식할 때예요. 또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40일 금식하면 무슨 큰 능력 받은 줄 알고 보식하니까 막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보식하니까 사역 못합니다. 성도들이 어린데 그럴 수도 없고 또 하여튼 그때 아픈 사람이 있었어. 처리하는데 보식 첫날인데 보식 첫날 디스크 환자였어요. 권사님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디스크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손을 올리고 방언으로 막 했죠.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멈추라 그러시는 거예요. 좀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방언을 멈추란 말이 어디 있어? 그죠? 저한테 방언을 멈추라. 막 시끄럽게 기도하다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많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다시 막 기도해 방언을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방언을 멈추라고? 다시 또 기도했어. 세 번째로. 그랬더니 방언을 멈추라. 딱 그러시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방언을 딱 멈췄어요. 손만 딱 올린 상태지. 근데 손을 떼려면 손이 안 떨어지는 거야. 허리에 붙어가지고.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안수할 때? 안수할 때 많이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안수해갈 때 안수사역할 때 손이 안 떨어져. 손 띄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기름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이 안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자주 많이 겪거든요. 손이 안 떨어져. 하여튼 방언을 멈추라 그랬더니 손이 안 떨어져. 왜 손이 안 떨어지지? 하자마자 손이 붙은 채로 허리에 등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등에 붙은 채로 손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붙은 채로 막 춤을 춰. 어머 손이 왜 이래? 그래서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왜 이리 와보세요. 왜요? 이리 와보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이리 와보세요. 제 손이 붙어서 안 떨어져요. 다들 봤어요. 손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서 막 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더니 그 사람은 제가 안 떨어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은 엎드려가지고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허리에 빛이 확 들어오면서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을 때 허리가 이렇게 허리에 빛이 들어오지는 디스크 꼬부라진 걸 확 피더래요. 그 속에 투시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막 그러도 막 구름 같은 그 안개 같은 게 막 피어오르면서 그런 역사를 막 보면서 제가 손이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안 돼요. 환상을 보면서 저는 손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와보세요. 손이 안 떨어져요. 어머 세상에 너무 놀라워요. 신기해요.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제 환상 보면서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오래된 디스크인데 요즘은 디스크 수술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또 없었던 데인지 디스크 수술했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었을 때 싹 나가지고요. 아유 그분은 일본에 또 손님이 많은데 일본까지 소문이 났었어요. 나가지고요. 제가 그때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힘을 뺀다. 하나님이 우리 힘을 빼야 된다는 걸 그때 딱 알게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방언을 막 하면 어떤 무슨 역사 일어날 걸 알잖아요. 근데 방언을 멈추라 그러시니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오랜 디스크로 무지 고생한 분이었는데 여전 대장님이었어. 그 자리에서 즉석 치료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도 물론 목양을 오래 했으니까 치료 역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렇죠? 어떤 아이도 초등학교 아이였는데 요만한 혹이 요만한 거 있었어. 근데 뭐 제가 그거 내가 누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머리카락을 똘똘똘 묶으면 떨어진대요.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거 자기가 병원 갔다 왔는데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5만 원 든대. 그때 아이가 그때는 5만 원 좀 많을 때지. 그래 근데 그거 야 누가 머리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떨어진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5만 원 아끼려고 얘가 저만 따라다닌 거야. 선생님이 이거 머리카락으로 좀 해달라는 거야. 알겠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혹이 머리 속에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가지고 머리 속에 있어가지고 이걸 머리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딱 드러나 있으면 머리칼로 할 텐데 머리 속에 있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야 머리칼로 안 된다. 그냥 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가 한번 믿어봐. 이 시간 혹이 떨어지라고 믿어봐 그랬더니 막 믿음을 막 얘기했더니 믿겠대. 믿어. 네 믿음대로 되니까 믿어. 그랬죠. 그리고 제가 그걸 딱 붙잡고 예수 이름을 혹이 제거되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손 안에서 뭐가 이렇게 푹 꺼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여기가 뭐가 이렇게 뭔가 동그란 게 이렇게 볼록한 게 있다가 푹 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푹 꺼지는 느낌이 있길래 내가 딱 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껍질만 남은 게 아니라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33년 하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했죠. 근데 이게 아픈 사람이 계속 와야 기적이 계속 일어나죠. 그때는 맛배기야 진짜. 따라합시다. 맛배기다. 왜냐면 개척교회 사람도 많지 않지. 시골교회지. 그리고 다 건강하지. 아니 예배 많지. 철야 많지. 뭐 다 성령 받고 방언 받지. 예배 때마다 안수해주지 쫓아주지 이런 교회라 성도들이 아픈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계속 이거 뭐 역사가 나타나든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역이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험은 했지만 항상 맛배기로.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집회를 통해서 안수할 사람이 많잖아요. 이래. 이거는 이제 사역의 때가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치료로, 표적으로, 기사로, 이적으로 나타나실 지금 준비 단계, 멍석을 깔아놓은 단계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믿음으로 막 사역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능력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종들이 하는 믿음의 설교였죠. 이 설교를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 설교를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 확증하신다고요.
그러면 설교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치유하십니다. 막 이렇게 설교했는데 끝나고 살겠는데 치유가 안 된다. 말씀이 확증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막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막 이렇게 설교했으면 끝나고 병든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얹은 적 치유가 바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확증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설교하고 확증하고 설교하고 확증시키고 말씀 설교하고 나서 사역으로 확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음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그 1장 그 거치죠. 할렐루야. 거기까지.